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비밀번호 천지죠? 은행 앱에 들어갈 때도, 하다못해 집 현관문을 열 때도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매일 수많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비밀번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농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오신 거예요. 창고 직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겠죠. 할머니,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시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셨대요. 비둘기. 직원이 좀 당황해서 네? 뭐라고요? 하고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 대답은 똑같았어요. 둘기. 알고 보니까 그 비밀번호가 바로 9999였던 거예요. 아니, 왜 비둘기냐고요? 아하, 비둘기가 9999 우니까요. 정말 재치 넘치는 비밀번호 아닌가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건 엉뚱해 보이는 이 비둘기라는 단어 하나가 잠겨있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일상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혹시 우리 인생에 정말 꽉 막힌 문제, 그 깊은 절망의 문을 열어줄 기적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적의 암호라고 불리는 달리다구미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암호를 듣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단계는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기적의 비밀번호로 제시되는 한마디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은 지금은 잘 안 쓰는 고대 아람어인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막 죽은 12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때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걸 그냥 옛날 기적 이야기로만 보지 않아요. 이걸 뭐랄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상징적인 비밀번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이 비밀번호, 달리다굼이라는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세 가지 조건 혹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겸손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은 죽어가는 소녀의 아빠,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인 회당의 리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도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했냐?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그 높은 신분, 명예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거예요. 바로 이 극적인 대비가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여기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 바로 체면을 이야기해요. 아시죠?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마 허리 숙이지 못하는 거요. 야이로는 바로 이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고통이 사회 지도자였던 그를 가장 겸손한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함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움을 구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바로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예수가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한 여인을 고쳐주느라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딸은 1분 1초가 급한데 말이죠. 야이로의 속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지는 지연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냥 바로 가주면 안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직접 보면서 아,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일종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상황이 조급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관문, 희망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야이로에게 들려온 소식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따님이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이제 더 괴롭혀드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는 야이로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상황은 끝났어요.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는 이제 하나도 없죠.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조차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자료는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마지막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기적의 비밀번호, 달리다굼을 듣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 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 둘째, 응답이 더뎌 보여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게 끝났다는 말을 들어도 그 희망 너머를 믿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메시지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심지어 지금 보시는 이 찬송가처럼 음악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달리다굼이 절망의 문을 여는 기적의 비밀번호라면 오늘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열기 위해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들어야 할 그 비밀번호는 과연 무엇일까요?